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또 옵니다. 주일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저희가 또 저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들이 주님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 밀러 가진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 밀러 가진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랑 이름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 밀러 가진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 밀러 가진합시다. 예수가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주에 마지니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EM 교회 주변 아웃리치를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께서 각 팀에 이렇게 합류해서 한 분씩 각 팀에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참목장 6번 최진석 장로님 목장이 새신자질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참목장 9번 천혜란 집사님 목장이 또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M 학생부 주최 가족 영화 상영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합니다. 티켓은 점심과 그리고 음료수 모든 거 포함해서 10불입니다. 영화 제목은 미나리고요. 오늘부터 티켓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미숙 집사님 문의해 주시고요. 아래층에 가면 아마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은 티켓 판매 부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이렇게 다들 참석하셔서 같이 또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황충렬 선교사님 그리고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를 7월 11일 합니다. 이 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받는데 우리 집에 안 쓰시는 헛물건 말고요 새 것만 받습니다. 새 것들 있으면 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선교 바자에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반찬들을 준비해서 하니까 꼭 이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는 10편 76편부터 10편 100편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경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들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소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도에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새벽부터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지단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증거되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자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들을 섬길 때 정말 주님을 섬기듯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에게 세워주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들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서부터서 EM 예배까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EM이 아버지 우리 주변 아울리치를 나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아버지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시절도 지나가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또 날이 우리에게 밝았사오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묵은 때들을 아버지 하나님 벗겨내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낙심의 아버지 하나님 먼지도 털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복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말처럼 이 신비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한 시대의 역사를 다 담고 있으니 말이지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게 이 말 아닙니까? 가장 쉽게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제 나이 이상의 어른들은 누가 음식을 권하면 일단 사양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식사 더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권사님, 제가 한번 갈까요? 신방 한번 갈까요? 아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다고 정말 밥상 치운다든지 아니면 신방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고 서운해들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 알아듣기가 쉽지를 않지요. 말의 어투와 표정 그리고 분위기까지 다 살펴야 알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 젊은 사람들과 사이에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단 한 자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 말이지요.
목사님, 왜 모릅니까? 읽으면 다 아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 66권을 100번을 읽고 심지어 다 외웠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매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력 또한 옛날 꽃날의 것도 다 머릿속에 되살아나지요. 20년 전, 30년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교회 정문 대신 좁은 후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일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된다는 말일까요? 괜찮습니다 한다고 밥상 치우지 마시고 본문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사실 오늘 본문을 여는 키가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구절은 그냥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설명한 것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성으로 번역된 헬라는 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스란 말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서 많다, 크다, 먼저 된 것, 장자,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바로 먼저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는 율법 조항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가 되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것,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에 그런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큰 것은 전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 용사, 6규빗 2뼘의 골리앗, 키가 큰 사울,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쌓았던 바벨탑,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2지파인 유다에 비해 10지파인 북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들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과 관계된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큰 것만 찾지 마시고 작은 것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작은 공으로 하는 탁구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지요. 탁구 치실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 금요일 저녁마다 고정적으로 탁구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금요일 저녁 이곳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고, 또 친교실에는 작은 공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리고 EM 친구들은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기도와 경배를 하든 찬양과 경배를 하든 아니면
탁구와 경배를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성, 각 마을, 곧 많고 큰 장자로 시작된 예수님의 여행이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한 곳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요. 23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보면 두 개의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은 것과 많은 것. 그렇다면 여기서 적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일부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소리일까요?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1등부터 10등까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생활, 사회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선교와 봉사생활 점수 평균을 내서 80점이 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혹시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적은 것이며 무엇이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하지요.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그분에게 많고 적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3절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적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적은 자는 많은 자와 대조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적은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면 그래 777명밖에 못 들어가 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 3분의 1만 들어가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네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많은 것으로는 못 들어가고 적은 것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좁은 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좁은 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23절과 24절을 다시 보면 많은 것을 가진 너희는 절대 이 문으로 못 들어가 하는 말입니다. 많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지요. 율법의 의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짐을 잔뜩 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 말이지요.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닌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짐을 실은 낙타로는 못 들어가니 내가 너의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적은 자로 만들어 바늘기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큰 자인 사울을 작은 자인 바울로 만들고 욕심껏 움켜진 야곱의 손을 빈손인 이스라엘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 말이지. 한 주간도 많은 짐을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가슴에 안겨 말이지요.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할 때 일어나라는 헬라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이는 들어 올려졌다라는 뜻이지요. 어디에서 본 단어 아닙니까? 들어 올려졌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두 단어 들리다가 바로 이 에게이로, 일어나다로 번역된 에게이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바로 드러난 그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한 것이 십자가이지요. 문이 닫혔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는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대화를 젊은이들 언어로 사오정이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사오정 같은 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이러지 않았나요? 더 이상 율법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있지요.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는 왼편의 염소들이지.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으로 쌓은 쓰레기 더미의 의를 잔뜩 지고 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낑낑거리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혼자만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든 금송아지 예수님에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점점 은혜와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구속과 속박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자유한지 아니면 더 눌리고 짐에 찌들어 사는지 말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닫힌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셨는데 율법의 문만 두드리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노크한다고 문 열어두겠습니까? 인터컴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지요. 26절 27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배운 때가 언제일까요? 먼저는 출애굽 광야 40년입니다. 그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물을 마셨고 그리고 말씀을 배웠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들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먹고 진리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대부분의 군중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먹는 것을 성경은 행악하는 자라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걸 성경에서 행악한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행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완성해서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그것 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랍니다. 자기 의로 율법으로 행하는 이 자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복받을 생각만을 가지고 이것저것 열심으로 하는 것,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행악이지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 지켰지 뭐 사도 바울이 막 칼 갖고 싸움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율법을 100%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이르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마디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쌓았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이지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있으면 우리를 지옥 보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 다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악하는 자를 제하는 기간이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출애굽 1세대 곧 옛사람 쫓아내는 것이고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불방망이로 계속 하나님께서 두드려야, 그래야만 내 속에 나라는 이 불순물이 제거되니 말이지요.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지요. 한쪽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한쪽은 밖에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볼 때에로 번역된 헬라 호라오입니다. 헬라 호라오는 이는 곧 깨달아 완전히 알다, 즉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즉 내가 진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나니 내가 진리 밖에 곧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 내가 속았구나 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율법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그것을 내가 끌안고 있던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를 호라오 깨닫는 순간 그는 벌써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며 이 말을 친다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울며 이를 갈아야 하지요. 그래야만 율법의 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요. 곧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30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이삭이지요. 에서와 야곱, 누가 동생입니까? 야곱입니다. 율법과 진리, 누가 나중입니까? 율법이 먼저고 진리가 나중이지요.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인 나, 누가 나중입니까? 속사람인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중된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인 나를 먼저 되게 하나님의 아들, 곧 먼저 된 자, 장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불방망이로 보이는 것, 곧 율법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가루로 만들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호라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울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이는 이를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바로 호라우이지요. 그럴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울며 이를 갈았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터지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꽉 부여잡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마음껏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는 많은 짐에 짓눌리고 움켜쥐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들어가는 그 길임에도 우리는 내의 아버지는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짓눌려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적은 자가 되어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21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불기영화 모든 애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닫힌 그 원음은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차람과 내 의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성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갈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하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